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고 말씀의 뜻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147번째 주일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이시죠?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나신다는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안 난다는 그런 신호이신 것도 같은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고로 잠그고 거의 숨어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여기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모함하고 또 고소하고 고발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함께하고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주님이 죽으신 것을 알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모여서 숨어 지내고 있다, 그런 말씀, 그런 것이 두렵죠. 여러분,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하시는 정말 귀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큽니다. 오늘이 8월 27일인데 오늘이 제가 심장 수술을 한 지 꼭 4년째 되는 날입니다. 헤아려 봤더니 날짜로 1461일이더라고요. 왜 하루가 더 붙냐? 그때 윤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1461일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죽을 뻔했으니까,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도 뭐 죽는다는 것 자체가 두렵다, 그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는 다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들, 이제 그런 데 대한 그 아쉬움 또 섭섭함, 이런 것들이 몰려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죽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찌 잘못하면 우리도 죽겠구나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들을 주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왜 그들이었을까? 물론 그들이 제자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이긴 하지만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주님 붙잡으셨는데도요, 뭐 잠깐 뭐 하다가 그러다가는 어디론가 그냥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또 조금 이렇게 쫓아오면서도 하다못해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도 없어요. 뭐 십자가에 대신 내가 달리겠습니다, 그런 제자는 없었지요. 오늘 우리도 찬양, 경배 찬양으로 내 생명 바친다고 그랬는데, 글쎄 찬양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십자가 대신 지라면 어때요? 누구 지적할까 봐 나를 안 쳐다보네. 자신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이 있습니까? 뭐 열정이 뭐 있습니까? 한때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환경이 바뀌니까 그냥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들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증인을 만드셨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들이었을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참 신비로운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게 제자들에게만 그게 아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모른다는 걸 전제하고 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저도 부활의 증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인하지만 아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 어떻게 기억해? 잊어버릴 때 많아요.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일러주시지 아니하면 무슨 말씀이 어디 있는지 새카맣게 모를 때가 허다합니다. 열심한다? 그것도 내 마음에서 좀 뭐 생길 때지, 요 마음 한번 이렇게 꼬꾸라지면요 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위한다? 글쎄 내 마음에서 결연한 마음이 있을 땐 그렇지만 그거 싹 사라져 보세요. 언제 그랬냐 싶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누가 뭐래도 확고한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연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용기도 없지요. 뭐 확고하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자격으로 따지자면 제자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귀한 일이지요. 하지만 저를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을 삼으셨다? 알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역사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냐 알 수 없지만 그들 가운데 두려움의 한복판에 오셔서 저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내 두려울 때마다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지금도 계속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골자입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아주 짧은 인사를 건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 문장 요대로 주님이 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요거는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 하니까 주님의 어떤 말씀의 권위 이런 것 때문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번역했지만 뭐 주님께서 한국말 하셨을 리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데 뭐 그렇게 하실 것도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요 말이 번역되기 전말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쓴 이 성경은 히라보로 돼 있기 때문에 히라보 원을 찾아본 에이레니에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건 히라보고 그곳에 히브리어 말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샬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하는 말씀이죠. 샬롬.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은 서로 샬롬하고 주고받는 인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조금 더 연계해서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 세 번 모두 샬롬이라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만날 때 그냥 하이, 굿모닝, 뭐 하와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사를 건넸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 번역 따라서 어떤 성경에는 he greeted him, them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냥 인사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인사를 보면 오랫동안 어떤 문장을 계속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인사 문구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생각하며 쓰진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안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안녕하세요를 맨 처음 썼을 때 왜 그 말을 썼을까요? 안녕하지 못했으니까. 하룻밤 새도 이런저런 일 나고 뭐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하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죠? 뭐 이런 뜻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뭐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이런 거를 유념하고 말할 때는 뭐 특별히 관심 있을 땐 그렇지만 그렇게는 안 하지요. 하지만 늘상 쓰는 인사말이라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여전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요, 아침에 어르신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안 했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서울말 표준어로 안 했죠. 진잡소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애들을 만나면은 밥 먹었냐, 밥 먹었남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게 하루의 인사였습니다. 왜? 어려웠으니까. 한 끼 먹는 게 큰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지 한 끼 드셨습니까? 라는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인사들을 보면 상대방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 대해서 어떤지를 물어보는 그런 인사가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영어로도 How are you?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I'm fine and you 이렇게 됩니다. Thank you를 앞에다 안 붙였네. Thank you, I'm fine and you.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교회 지금은 한국 가 계신 분인데 한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경찰이 와가지고 How are you? 물었더니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그랬더니 경찰이 너 fine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ow are you 하면서 어떠냐 그것을 물어보는 때도 있지만 그냥 던지는 말이지요. 이 샬롬이라는 말도 지금은 그 의미를 알면서 하진 않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그 말을 인사로 주고받았다는 말은 그 속에 의미가 깊게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이렌이라는 히라보도 똑같이 평화라는 말도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뭐가 있냐? 샬롬 또는 히라보로 에이렌이는 그것은 완전하다 또는 완전하게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이 완전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좋다는 말이 아니죠.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때로는 선언적이고 때로는 기대고 때로는 간구로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우리는 평화, 이렇게 평안이 있길 바란다라고 하면 그 평안이라는 말은 뭐 쌈박질 안 하고 갈등 없고 문제 없고 조용히 있는 상태, 그것이 평화롭다고 말하죠. 자연으로 말하면 어디 나가면 바람 소리만 잠깐 들리고 아무 소리도 없을 때 아유 평화롭다 그래요. 근데 꼭 그것을 평화롭다고만 얘기 안 합니다. 너무 적적하다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눈으로서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 그 모습으로의 회복, 그 모습으로의 그런 기대, 이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뜻이 뭐 예루시디라는 말이고 살렘, 평화.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이름이 지어졌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웃긴다고 그러지 않아요? 평화의 도시는 무슨 놈의 평화의 도시야. 싸움박질은 제일 많이 하고 갈등과 분열은 거기가 아주 있어서 매일매일 평화는 고사하고 분쟁과 분열과 전쟁의 도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평화에 대한 갈망을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상태적인 변화의 그런 그 비교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주님께서 임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나라가 될 때 그 상징적으로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도성이 내려오는데 그 도성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뭐 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따로 있다 그런 뜻도 되지만 사실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도성, City of God, 그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최후의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별일 없느냐라고 묻는 인사나 또는 형편과 처지에 대한 궁금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너나 나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결단도 되고, 주님께서는 이 샬롬을 선언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선포하시는 평화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하셔서 3번씩이나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이라고 하신 이유가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주님은 이미 죽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과 자기들은 분리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무서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분리시키고 공동체로 모든 것에서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사도 바울은 죄의 값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온전하게 살다가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나서 맨 먼저 행한 행위가 뭐예요? 숨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리의 아주 끝판왕이 뭐냐?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그 분리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사회 속에서는 도대체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는 사형,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버리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것과 분리시키는 자살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분리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있게 하는 그 죄가,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에 있는 이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분리되어서 죽음으로 나눠졌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만난 겁니다.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죄 갚음, 속죄함을 받았다는 걸 어턴먼트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at one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나눠졌던, 둘이 된 것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구원이란 생명과 분리됐는데 다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진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지금 분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샬롬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이제는 너희를 분리시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지은 죄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해서 치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을 선포하시고 새 생명을 선포하신 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신 주님은 그때 한 번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내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때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마다 모든 나의 죄를 씻으시고 다시 하나로 만드신 구원 받았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부활의 새 생명의 기쁨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샬롬의 그 음성을 지금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샬롬,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것을 새 생명으로 선포하신 것이 부활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죽음의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 여전히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생각만 해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저희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저희들에게 샬롬,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죄값을 치렀노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노라 말씀하시는 새 생명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삶을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편안하고 편리한 것들을 쫓지만 주님, 우리에게 그 편안함과 편리함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한 삶, 샬롬의 삶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귀한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